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이번 주에 좀 날씨가 쌀쌀하고 눈도 내렸지만은 이 안식일에 다시금 화사한 봄날을 회복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천국 맛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좋든 싫든 이 인간관계를 맺고 삽니다. 누구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아예 관계를 단절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입장과 자기 본위로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게 되고 큰 소리를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사이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간의 관계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닐 때 자동차 키 딱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서해삼육에 교목으로 있을 때는 꽤 많은 열쇠가 제 수중에 있었습니다. 첫째 자동차 열쇠, 그 다음에 사택 열쇠, 그 다음에 교목실 열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골프장 연습실 열쇠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특별한 열쇠가 저한테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처가 열쇠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남집사님들 가운데 처가 열쇠를 수중에 가져보셨던 경험 있으십니까? 예,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 초년생일 때니까 처가에 갔는데 이렇게 문이 잠겨 있고 장인 장모님은 어디 가셨는지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 뭐냐면은 이 유리창을 분해해서 들어가 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유리창이 다 어떻게 됐죠? 알루미늄 세시 혹은 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유리 창문에 이렇게 보면은 나무 쫄대를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예. 변변치 못한 도구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쫄대를 나무 창틀에서 떼어냈어요. 그래서 잠긴 문을 열고 처가에 잠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집사람 앞에서는 저는 뭐 거의 맥가이버 같은 그렇게 이제 행세를 했는데 뒤늦게 오신 어르신들께서 집에 불이 켜 있고 그러니까 도둑이 들었나 깜짝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아예 키를 떼내 가지고 저의 손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수중에 뭐가 들어왔어요? 네, 처가 열쇠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물론 이제 지금은 다 번호키로 바꿨지만은 바꾸기 전까지는 언제든 마음 놓고 처가에 아무 때나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시겠다고 그래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창문 뚫고 처가에 들어갔다가 처가 열쇠를 받았지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천국 열쇠를 얻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서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고 천국의 좋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있다면 베드로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베드로가 경험한 천국, 그가 맛본 천국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자로서 더 나아가 천국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천국을 미리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천국 열쇠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래야 천국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있습니다.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근데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몇 사람 이상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사람 이상이라야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데 달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왕권을 잡으시면 나도 뭐 해야지? 한 자리 해야지.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 좋을까?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요한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야고보보다는 낫지. 에이, 무슨 말이야. 내가 베드로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제 바로 드러나게 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게 됐는데, 그때 거기서 베드로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여러분, 베드로 역시 그 말을 듣고 나서 의시되고 뻐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이 셋만 데리시고 따로 12제자 가운데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따로 어디에 올라가시냐면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지요.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여수석 집사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니까 우리 여수석 집사님만 편애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맨날 수석 집사만 좋아하시고 사랑한다고 불평하실까요? 안 할까요? 미워요? 예. 자, 보세요. 제자들은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높은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음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이 두 모델을 아십니까? 예. 제가 우리 아들하고 찍은 사진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때 서해 36에 있을 때인데 그 친구 부부하고 함께 용인 자연농원에 이렇게 이제 갔었는데, 우리 친구가 이렇게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는데 뒤에서 저희를 불러가지고 찍어준 사진입니다. 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저희 이제 도영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에 대전 월평동에서 저 마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한 달 있다가 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영이에게는 그 마전이라고 하는 동네가 뭐하고 다름이 없어요? 예, 고향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있다가 초등학교 1학년을 보내고 2학년이 될 때 이제 서해 36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이사를 가기 전에 그 동네에서 이제 그 꼬맹이들 있잖아요. 자기랑 같이 이제 유치원도 같이 다니고 그랬던 친구들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친했던 애가 상민이라는 애예요. 상민이. 예, 상민인데 상민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민아, 내가 대장 자리 너한테 물려줄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대장이라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전학을 와서 이제 학기 초가 됐는데 그 반장을 뽑잖아요. 근데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막 전학 온 녀석이 반장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또다시 누군가가 또 전학을 오게 됐는데, 그 어머니인지 누군지 학부형이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전학 올 애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가냐면 광천 초등학교 아시죠? 예, 거기 이제 그 넓은 그 운동장 밑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둘이 달리기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달리기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달리기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이겨가지고 자기 밑에 꼬복 만들려고. 예.
도영이 아빠는 어떨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입니다. 저도 신창이라고 하는 신창면 오목리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꼬마 대장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광천의 중학교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아빠도 그 아들과 별 다를 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2권 141쪽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슬픔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경쟁하는 정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다고 여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논쟁하였다. 그들은 이 분쟁을 예수께 숨겨야겠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다른 때와 같이 그의 곁에 바싹 접근하지 아니하고 뒤처져 갔다. 평소 때 같으면 항상 예수님 옆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이렇게 파고들고 그러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 때문에 예수님 혼자 멀리 앞세워 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 큰지 작은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갖다가 화이트부인께서 설명하시기를 그들 마음 가운데는 적개심이 있었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고 같은 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품에 같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높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결국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적개심, 적에 대하여 가지는 그런 마음을, 증오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개심으로 불타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합심해서. 여기서 두세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논쟁의 핵심에 이 세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리 다툼하는 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당시로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서 천국은 경험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합심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길게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세 명의 캐릭터가 나오죠. 첫째는 어떤 임금이고 두 번째는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아주 큰 돈을 빚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얼마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뭐 이미 잘 아시지만은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업종별로 또 일하는 그 종류별로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하루 품값을 10만 원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일 동안 품꾼이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냥 벌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오늘날의 값으로 이것을 환산해 본다면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데나리온을 10만으로 넣고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면은 약 6조라고 하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이 빚진 걸 가지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굳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35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기 위해서는 중심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이러한 경험이 없이는 결코 뭘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하더라도 서로 용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교회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함께 이제 교회를 이제 출석하시게 됐고 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서 같이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관계가 썩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이 서로 다투시고 이제 시어머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집을 나가셨는데 어디로 나가셨냐면 동네 회관으로 피난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 동네 회관이 어떤 곳이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안식일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별로 그렇게 좋은 말 듣지도 못하는데 그 조그만 동네에서 이분이 회관으로 피신을 가셨으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그런 그 이름으로 회자되는 우리 교회인데 결국 며느님이 또 시어머니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 안식일 교회가 우리 재림 교회가 또 이렇게 이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막 정신이 제가 하나도 없고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얼른 가가지고 집사님을 저희 사택으로 이제 모셔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수석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고 수석 장로님과 함께 우리 또 며느님 집사님을 찾아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말씀드려서 이 며느님을 모시고 사택으로 온 것입니다. 사택에 와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뭐 다른 거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며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며느님이 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많은 또 과거의 역사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분이 화해를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 어머니가 뭐 다른 거 서운한 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님의 손을 끌어다가 우리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마지못해서 하시는 거였지만은 우리 집사님이 우리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이 또 며느리의 손을 이렇게 얼싸 잡으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시는데 우와 저는 그때 그 순간 그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완벽하지 않지만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자세로 서로의 손을 잡아줄 때 거기서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드디어 이것을 경험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고 노란 글씨를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사도행전 1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사랑의 사도 26조 27쪽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베드로가 요한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 내가 형이라고, 너 어리다고 내가 무시했지.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요한이 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형님, 죄송해요. 형님 막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댄다고 제가 뒤에서 뭐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던 것 정말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할 때 제자들이 서로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물론 이제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전인적 소그룹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전인적 소그룹을 하고 싶은 진정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경험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맺힌 것, 또 오해되는 것, 섭섭한 것, 이런 것 다 풀고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하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수 퀴즈 아세요? 장수 퀴즈? 예. 그 장수 퀴즈 지금도 유튜브에 가끔가다 이렇게 보니까 올라오던데, 정말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대책 없이 대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주고 그거를 설명하고 한 분이 설명하면 한 분이 맞추는 걸 했는데 할아버지 보고 이제 이 카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할머니 보고 맞추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명하는데 그 카드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네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거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생각에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왼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네자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이 천상 왼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서천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빛나는 존재인데 이 원석으로 그냥 있을 때는 빛이 나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서 닳고 갈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가 변화함을 입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높은 이상과 표준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넣으셔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거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으로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천국이 열리게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천국을 꼭 맛보고 경험하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옳게 하라 진실되라 내 할 일 아무나 못하리니 담대히 친절히 잘 행하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이웃의 허물을 보지 말고 양심의 지도를 따라가며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사랑이 깊으신 조물주는 내 흘린 눈물을 귀히 보고 내 몸을 돌보사 지키시네 내 몸을 돌보사 지키시네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주 예수 내 앞길 인도하사 천성에 이르게 하시리니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
주고 참되게 행하여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용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용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이 땅에서라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인간관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의 크신 은혜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왔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시간도 주인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